이렇게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건 앞에 오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아니면 비워두겠다라는 의지인가요? 웬만하면 앞으로 좀 당기셔서 뒤에는 안 앉을 수 있도록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제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서 보면 비어있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자리가 채워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채워주셔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지금 아직까지 그 성경 공부하고 있어서 좀 늦게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시작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집 7번입니다. 원래 오전에 부르려고 했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찬양집 7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집 7번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흐트러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흐트러졌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맞추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건데, 이 교회의 건물적인 뭐 헤아린 교회라는 이름, 어떤 뭐 성덕교회, 헤아린 교회, 무슨 뭐 제일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명칭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교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던 게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세상 일들을 뭐 그렇게까지 가치 없다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좀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흐트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다시 튜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헤아린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양할 곡은 오전에 찬양했던 곡인데요. 그에 앞서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헤아린 교회가 그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봐도 제가 수영 다니시는 건 알잖아요. 제가 수영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성덕교회에서 한번 뵀던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인사는 못 드렸는데 서로 잘 몰라서, 근데 그분이 그 멀리서 이렇게 저희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좋았었어요. 근데 뭐 성도가 몇 명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되게 부풀려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해서 다른 분하고 말씀 나누셔서. 근데 복인 것 같아요. 오전 예배 진짜 많아지고 이렇게 식사도 많이 부족할 만큼 많이 드실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저희 청년부도 매일마다, 오늘도 제주도에서 오신 청년들이 2명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대구에 대학교를 오게 되어서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하는 것들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고 품으시겠고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이 저 마음에 되게 오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교회가 되셔서 존귀한 그 이름을 외치고 또 사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 있는 시간은 10시간, 12시간도 안 되잖아요. 오셔서 아침에 뭐 만약에 10시에 오셔서 밤 10시까지 안 있잖아요. 우리는 해야 교회 지금.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도 우리는 직장과 그 다음에 가정과 관계 맺는 사람들과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의 삶이 사실 실전이고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아들이는 생각들 그리고 충전하는 말씀으로 충전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쓰여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교회로서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가장 귀한 걸 함께 합시다.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어려움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피아노 반주역에 있는 우리 최주일 집사님 아이들은 지금 장염에 장 트러블에 참 고생하고 있는데 또 지은 집사님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장군 집사는 또 성화가 코가 막혀서 잠을 또 못 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고 저도 또 제 아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요즘에. 그렇고 다들 그 예배나 뭔가에 집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너무 심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러운 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실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겠구나, 아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내 집 짓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고, 왜 빨리 안 되지, 언제 되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정말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인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그 건축을 지금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좀 더뎌지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당겨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지 않도록,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회 건축하는데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런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그 격려와 응원, 그리고 또 함께 그걸 우리는 다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때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집을 딱 들어갔는데 이 집은 왜 그렇고 이 방은 왜 그래, 내 방은 더 컸으면 좋겠어, 엄마 방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 내 방에는 화장실이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다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단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내정되고 다 하더라도 그게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번 주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분명히 단체도 있고요. 중국 대학교 선교회, 그다음에 네팔에 있는 5명의 가족이 있는 지대강 선교사님 가족, 그다음에 지금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남아 있지만 김성수 선교사님 혼자 나가 계시죠, 그죠? 그 이 세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정말 지상 목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외롭게 있는 그곳 가운데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도록, 재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구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끼고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더 큰 기쁨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국대학교 선교회, 지대강 선교사 가족, 그 다음에 김성수 선교사님 가족, 남아있는 가족, 그다음 떠나가 있는 김성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기도합시다 할 때 네, 이 소명의 언덕이라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후렴에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그다음 우리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언덕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릅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그 독일에서 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해를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1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2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각국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불로 하늘을 인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주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풍이 누리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별 말씀 모임이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번 학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화요일에는 최주열 집사님 가정에서, 목요일에는 이성신 집사님의 학원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6층에서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1시간에 걸쳐서 6층에서 학습과 세례교육이 있었습니다. 학습은 김찬목 집사님이 수고하시고 계시고, 세례는 김소화 전도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세례 대상자, 학습 대상자, 입교 대상자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홍성훈 목사님은 제가 29살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우리 네덜란드 유학생 사회에서 가장 큰 형님이셨어요. 저는 29살에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환갑이 지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는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참 자주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신학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컴퓨터를 어떻게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성능을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갖고 참 밤을 새워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화란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거기 카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작은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안 오는 그런 지역인데, 목사님이 거기 참 너무 애들이 불쌍하다고, 유학생들이 불쌍하다고 유학을 가셔가지고 발목 잡히셔가지고 지금 아마 한 15년째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허물어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12시 반까지 오면 밥을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예배는 안 끝나고 얼결에 중간 입장을 해가지고 예배 마지막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덕교회에서 디모데 시절 만났던 한 분을 만나갖고 인사를 하다가 아이고 딱하십니다. 어쩌다가 따라 나와갖고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후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덕교회와 저희 교회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 들릴 때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만 오늘 예배는 참석하면서 감정이 유달랐어요. 아마 제가 조금 마음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목사라는 게 눈물 나는 거 거의 대부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좀 넉넉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끝나고 사실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찬양대 선거 연습하는 거 들여다보면서 또 한 번 울고 그때 왔더니 또 이 교회에서는 또 좋은 음식으로 사람을 이 닭조림이고 우리 새끼들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게 지금 시비거리가 되는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처음 요즘 한국의 분위기가 개척교회 절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당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함께 얘기하는 공동체를 지어가려고 결정하셨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헤아림이라 하면 다 금방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날로 세어보니 헤아려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지만은 저는 또 다른 의미의 헤아림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실 때 참 내 아들이 죽은 것이 헛되이 죽음이 아닌 것 같구나. 너희들이 삶 자체가 정말 내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디모데에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잘 믿을 때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을 대하는 심정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헤아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적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그 선배들의 그 헌신 속에 그 우상 아래서 즐겼던 신앙의 즐거움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보다 뒤를 따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혜택을 즐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선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제가 병에서 낫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장손으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는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절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제 양 아버지는 스님입니다. 그러다가 돌 보름 전부터 무슨 돌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열을 며칠을 앓고 걷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당황했던 할머니가요 점을 치러 가셨는데 이 맏아들 집을 분가시켜야만 한다고 얘기해서 부산의 아미동이라고 굉장히 그 적산가옥이 많던 그 대저택에서 보수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세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착을 하자마자 바로 집 뒤에 있는 한 분의 전도로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들 병 나오면 나와야 한다는 그 생각,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를 다닌 기억보다 어머니가 그 소위 용하다고 소문난 그 기도 모임에 자주 가서 뭐 그 당시에 부산에 가끔 내려오셨던 변계단 권사님이나 현신의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기도 잘하신다는 분에게 끌려가고 또 1년에 2번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대집회를 하게 되면 다짜고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조퇴 아닌 조퇴를 강제로 당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접하는 게 그렇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 경험이라는 게 뭐 현신의 권사님 오시면 옆에서 등짝을 두드리는 어머니한테 밀려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권사님 그 기도하시는 그 곳에 가서 뭐 가볍게 몇 대 맞는 거 그거 안수기도. 그러니까 저는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그쪽 그런 일을 했다기보단 엄마한테 맞을까봐. 그러다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인가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겠다. 그 말씀을 읽고 사흘 밤낮을 누웠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 외로웠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9살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내 다리를 붙들고 우는데 그게 도대체 나를 낳자고 기도하는 거요? 아니면 병신 자식 둔 게 한탄스러워서 스스로를 위해서 우는 거요? 9살의 나이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기까지 사실은 저는 7살쯤 돼서 그 무렵에 이미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였어요. 외로움이었죠. 20 몇 명이 적산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저한테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를 지나가는 그 수많은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그 동네 유일하게 선교사 빼면 유일하게 텔레비를 갖고 있어서 일본 방송이 되면 저녁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집의 장손인 저를 누가 만만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눈길이 부딪힐 때마다 참 친절한 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고맙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였어요. 저 사람이 내가 병신이라서 불쌍해서 그러는가 아닐까? 그 마음이 계속 진전이 되다 보니 어머니의 그 사랑도 사랑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 교회를 제 노력으로 출석을 하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 때 사실은 딴짓하고 있었던 거죠. 어른들 설교가 저한테 뭐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된 거죠. 그래, 엄마도 나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철없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이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그러니 그분이 당신이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그곳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죠. 그 마음이요, 사실은 제 평생을 계속되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물론 요셉 성명외과긴 하지만 교회 문을 들어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저는 이미 교회 문을 들어설 때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었어요.
구약 시절 같으면 저는 사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 어쩌면은 소아너비가 뭐 공동체에 존재할 수 있는지 구약에서 찾아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저는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살았어야 마땅할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교회 안에만 들어서면 정말 좋아. 그래서 이미 교회 들어서는 순간에 그걸로 만족해. 나를 차별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몰부를 안 가리고 그게 감사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막상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그 졸업하던 해 6월에 강도사 고시를 치는데, 고시에서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총신에 들어갈 때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히고 들어갔고, 나올 적에도 꼽히고 나왔고, 심지어 강도사 고시도 95점인가 7점인가를 받았으니 그만하면 공부는 괜찮게 한 거 아닌가요? 근데 11시에 발표하겠다는 그 합격자 발표가 1시로 늦어지면서 명단이 붙었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 축하를 될 줄로 알고 축하를 하러 왔던 양반들이 좀 어색해져서, 그때 대전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유성온천 가서 놀자고 왔던 건데,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머쓱해져서 있길래 나 혼자 좀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먼저 가서 예정대로 온천 즐기고 가라고. 어차피 수요일이니까 오후에는 교회 출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나오는데 어떤 고시부 목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사실은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당신을 합격시킬지 말지를 총회 때 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때 결정을 보자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수요일이니까 급히 올라가서 기분 같아서 수요예배 그냥 안 가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참석해야지. 그리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그 해 총회장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에이씨. 그래서 가서 했더니 벌써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았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궁극적으로 제가 목사 되는 게 싫었어요. 뭐 단적으로 말하면 몸이 흠이 있는데 무슨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쪽이었고, 그러면 목사가 되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면 그때는 그 목사님은 그만두시나요? 물었더니 너 지금 나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제가 좀 평소에는 좀 날라리 같은데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고 즐겁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만나자고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꾸역꾸역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1년 반 동안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반 동안 6개월을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 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적에 그때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는 병신이니까 목사하지 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럼 병에 걸려서 혹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그 말의 성찬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마치 장애인을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인간 승리니 뭐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사회생활로 접어들면 당신은 좀 이게 공평한 겁니까? 저는 교회마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그와 비근한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1절에 바울이 다짜고짜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철저한 원칙은 넌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면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거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고 말지만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그 상황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금태두른 인간들이라는 뜻이죠.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졌어요. 할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기득권층이고 특권층이죠.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될 적에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러다 보니 마치 세계에 있는 통일교 교도들이 마치 문선명과 같은 국적을 가진 우리를 보면 좀 부러운 눈치로 쳐다보는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외국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통일교 교도들은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아삭하게 동화를 쳐다보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왜? 교주의 동일한 국적입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한국에 한번 와서 참배하는 거예요. 거기 한국에 와서 합동결혼식 하는 거 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학넓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주제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게 또 혈통을 따지면서 완장질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어떤 지적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언제나 동일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높은 층 위의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해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혈통주의 어떤 그 완장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더 높은 것에 얘기를 해요. 어떤 거요? 너희들 원래는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 거기에 무슨 유대인이라고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슬그머니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면 이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너희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뭔데?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비유대인은 뭐고 유대인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할례라고 하는 그 외적인 벽을 능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종류의 차별의 벽이 없어져야만 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감이 나지 않죠. 말하자면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완강하게 버텨왔던 차별의 울타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면 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차별 없이 모두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에베소서의 직접적인 문맥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우리도 있죠.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를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가 아닌 수많은 울타리를 가지고 나와 남을 차별합니다. 외국인과 비외국인, 내국인과 외국인,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심지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LH 거지라는 말도 있어. 아이들까지도 친구를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교회가 시작됐던 야고보 당시의 교회마저도 옷을 번들하게 입으면 아이고 늦게 와도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좋은 자리로 모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거는 사업하다 망했는가? 왜 시간이 많은가? 왜 일찍부터 와가지고 찔찔 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차별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나와 남을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그 기준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는 그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228 여기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가끔 그런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태극기와 비태극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불회관이 신동아 그룹에 의해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경 공부를 곽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모체가 돼서 결국은 소망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소망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바로 옆에 또 감리교회 하나 세워졌죠. 내막을 알고 보면 웃기는 겁니다. 소망교회에서 횃불회관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주로 이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출석을 하다 보니 기분이 좀 언짢은 거야, 비이대인들이. 그래서 에이, 그러면은 저기 숙명여대는 따로 모이자. 그래서 그 교회로 갔다는 거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벌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적에 공공연히 말하는 게 서울대 출신 5인방이 프랑크푸르트의 그 주재원 사회를 영향을 주는 사람. 그래서 골프를 치다가 선배님 우리나라는 되게 20곡에도 전에 다 연줄이 엮이잖아요. 우리가 남이냐? 그러는데 상사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거기 좀 어떻게 적응하려고 골프장 갔더니 선배를 만났어. 선배를 만나다 보니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지금 개척한 지 한 20년이 됩니다만 지금 작년만 7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날고길 정도로 설교를 잘하실까요? 제 눈에는 그냥 그래요. 잘하시지만 그렇게 모일 만한 역량을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게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일들. 세상의 원리는 코어가, 핵심이 단단하게 결속이 돼야 그 조직이 잘 유지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 코어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생명을 살리신 주인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코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중요한 핵심 때문에 나와 남을 가르던 그 모든 차별의 장막들이 다 걷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다 모여라.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암조직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헤아림 교회의 코어는 뭡니까? 헤아림 교회가 인간적으로 결속을 하고 있는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교회의 핵심을 규정하는 공통점이 성덕교회나 디모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 가능하다고 각오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헤어린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그 부러워하는 작은 교회 목사의 주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더 열려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헤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서 교회를 만들지 마시고 이런 나까지도 차별 없이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서 그리고 그 사랑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려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친하니까 인사하지 말고 모르니까 인사하라고.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나하고 조금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99마리의 양이 멀쩡하게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팽개치고 가셨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식구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며 통곡하는 곳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울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지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같이 앉아있기가 좀 거시기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슬그머니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눈길을 마주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처럼 믿으면 나처럼 된다는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포근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와서 볼 거예요. 제가 몰랐던 사람들이 얼굴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부터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끌어안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멘. 내가 유별나게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끌어안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의 사랑을 이제 눈물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입에 발린 감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나도 교회와 사회 안에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한없이 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사회는 쪼개져서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불행한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소. 우리부터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 되는 원리를 알게 하여 주소. 먼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헤아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잔잔히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친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나와 다른 사람을 껴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불러 하나 되게 하사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속성을 깨닫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